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8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사쿨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데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사의 아들 요야다와 구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뒷골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못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리에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가장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이 2월 첫 주일입니다. 벌써 1월 한 달이 지나갔고 2월이 됐어요. 2월이 되면 저는 항상 그 졸업식이 생각이 나요. 이제 곧 졸업식 시즌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시나요?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졸업식 노래입니다. 제가 제일 기억나는 졸업식은 고등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저희 학교는 한 학년이 두 반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기껏해야 한 학년 전체를 다 합쳐봐도 100명이 채 안 되는 이런 작은 학교였습니다. 자, 이 친구들 중에는 졸업 후에 이제 대학으로 지나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공장이나 회사로 취직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나는 그냥 군대를 갔다 올련다 하고 일찍 군대를 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식 마지막 졸업식 후에 종례를 하는데 담임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런 그 덕담을 해주시면서 마지막 종례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친구들끼리 굉장히 3년 동안 같은 학교에 있으니 얼마나 친했겠어요. 친한 친구들끼리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나가면 나중에 사회에서 꼭 한번 다시 만나자. 꼭 만나자.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학교 졸업하고 약 한 40년 가까이 돼가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만난 친구가 절반 이상이 넘어요. 한 3분의 2는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뭐 아는 친구는 그저 한 3분의 1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친한 친구들끼리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는 마치 등에 떠밀리듯이 학교 문을 떠나서 그리고 각자의 길로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어떤 사람은 뭐 공장으로 어떤 사람들은 군대로 각자 자기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젠 이렇게 중년이 돼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학생에서 이제 사회인으로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각자 어떻게 합니까? 각자 힘들더라도 자기의 위치에서 이 사회의 그 강한 압력과 부딪히고 싸워서 서로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대로
사회인은 사회인대로, 직장인대로. 그러면서 우리들은 점점 변해가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 결과라는 거죠. 자, 이런 도전과 사회의 도전과 변화. 우리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덧 이 때가 되고 보니까 옛날 생각은 다 어디 가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느헤미야와 이 포로 귀환민들이 해 나가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의 도전 앞에 우리가 맞서 싸우고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것이 이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번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이 말씀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이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들이 반드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준 얘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내려서 이스라엘 선민 백성의 자존심이 다 구겨지고 지금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수치를 씻기 위해서 뭐래요? 이 성을 다시 건축하자는 거예요. 수치를 다 씻어버리기 위해서. 자,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성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해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 민족의 수치를 다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이런 표어를 걸으면서 우리 신앙 재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믿음의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 재건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왜 신앙 재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제 주변에서도 이번에 그 설 지나면서 두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70, 80, 또 뭐 90, 100년 이상 사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분명히 이를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이게 히브리서 여기 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의 모습 이대로, 내 믿음 이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차피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내 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괜찮습니까? 수치스럽다라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난 좀 수치스러운데요? 이런 걸 느끼십니까? 만약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처럼만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처럼만, 더 나빠지지 않고 지금처럼만 하면 돼요. 그러나 나는 지금 이대로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느헤미야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재건을 해야 되는 이유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뭘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조롱해도 조롱하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수치당하는 거는 이거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치가 무엇입니까? 좋은 옷 안 입고 가는 게 수치예요? 아니면 돈 많이 못 벌고 산 것이 이게 수치입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치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주님 저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도 아시죠? 나 집사예요. 누구누구 집사예요. 누구누구 권사예요. 저 아시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두 하고 전도도 하고 모두 하고 이거 다 했는데요. 근데 주님이 뭐래요? 난 내가 누군지 모른다. 난 내가 누군지 모른다. 여러분 이 대답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큰 수치예요. 하나님 앞에 받는 가장 큰 수치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야, 이 정도 일을 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권사님 맞죠? 이 정도 일을 하면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이 정도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이게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모르신다고 해요. 왜?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뭘 했냐?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수치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불법을 행하는 것은 없는지 이거 우리가 꼭 봐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수치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치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 밤 주님 앞에 서신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선다고 해도 수치스럽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난 수치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늦기 전에 내 신앙 재건을 위해서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3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오늘 전체가 성경 본문이에요. 제 설교 본문인데 전체 다 읽을 수 없어서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는데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자, 3장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성벽 재건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부분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 일을 했고 바로 이런 그 성벽 재건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건축한 성벽의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3장입니다. 진짜 성벽 재건은 4장부터 5장에 나와요. 그때 되면 4장에서는 성벽 재건을 하는 과정 속에서 대적자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 그게 바로 4장의 내용이에요. 5장에 가면 자, 그 내적으로 부자들이 유대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리대금을 하죠. 돈을 꺼주고 많은 이자를 받음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더 힘든 거예요. 이런 어떤 내적인 그 고난들이 있었지만은 자,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하는 이런 얘기가 바로 4장, 5장에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3장에 나오는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헌신한 이 사람들의 명단,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이름만 쭉 나오면 괜히 스트레스가 돼요. 읽기가 막 싫어지죠. 사실 이름이 쭉 나오면. 그런데 사실 이 명단은요, 성경에 나오는 명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들이에요. 믿음의 족보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자손의 족보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이름들은 뭐냐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랑스러운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보통 기념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짓잖아요. 기념관을 지을 때. 그리고 다 짓고 나면 그 머리석이나 아니면 한쪽에다가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기록을 해줘요. 그죠? 그럼 나중에 그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저분이 저렇게 했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만약 나중에 그걸 본다면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울 거예요.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들처럼 후세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 그들을 존경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세상에 신문에 이름 안 나도 돼요. 세상 신문에 이름 나는 건 둘 중에 하나죠. 범죄를 졌거나 아니면 뭐 좋은 일 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모두가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저는 오늘 이 명단에 담겨진 의미, 3장에 있는 이 명단에 담겨진 의미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명단의 의미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불가능한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불가능한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그들은 모두 안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실패감에 빠져 있었어요. 성벽 재건? 그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벽 재건에 대해서 용기를 내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낸 사람들이 바로 이 3장의 이 자랑스러운 이름의 사람들인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낸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위대한 3장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발휘한 사람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불가능한 환경을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바울이 위대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 그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유럽 지역에 가서 로마 이쪽 가서 복음을 전했죠. 사실 근데 그게 쉬운 것일까요? 물론 외적인 환경도 어려워요.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철도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가야 됐고 배 타고 가야 됐고,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 풍랑을 만나고 또 육지로 가면은 산을 넘다가 강도도 만나게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죽음의 위험도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내적으로 보면은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좀 복음을 전하려면은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운 환경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 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신앙의 재건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 위대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람과 모세, 심지어는 기생 라합까지 그 이름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이 그 이름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신앙의 재건을 해나갔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심지어는 기생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앙 재건을 하니까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재건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그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움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없었어요? 노아는 없었습니까?
다 있었죠. 야곱은 없었습니까? 다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신앙의 재건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로 이와 같이 자랑스럽게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몸에 질병 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 그 김수경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당뇨도 있으시고 예전에 또 암 걸렸던 그런 전적이 있어서 병적이 있어서 지금도 너무너무 조심하시죠. 뭐 드시는 거라든지. 우리 박병원 권사님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우리 권사님도 당뇨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하실지 몰라요. 이렇게 질병이 있으시지만은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 재건을 위해서 이 질병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유대를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 고치시잖아요. 갈릴리 지역이라든지 심지어는 저 시돈과 두로에 가서도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이런 그 딸도 귀신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가? 왜 보여주셨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위대해 이거 자랑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예수와 함께하면 그 어떤 질병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는 중풍병자만이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질병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 재건을 위해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여러분의 지금의 환경 이 환경을 넘어서십시오.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의 질병도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의 슬픔과 아픔도 여러분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망, 우리 모든 죄악까지도 그 질고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승리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우리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을 재건하는 거죠. 예배 목숨처럼 여기시면서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의를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환경에 종이 되지 마시고 그 환경을 이겨서 신앙 재건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그 명단의 의미는 자 어려움 속에서 자기 역할, 자기 사명을 다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한 사람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러분 1절에 이어지는 2절에서 1장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에 이어서 또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사가 모두 함께 다 같이 차근차근 공사에 나간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책임 지역을 다 맡겨줬어요. 그래서 그 각자 맡은 지역에서 자기가 맡은 구역을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3절에 보면 어무는 누가 했고 4절에 보면 그 다음은 hak곶의 손자가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의 사람들이 다음은 그러면서 각자의 역할들을 나눠줬죠.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들은 그러면 느헤미야가 자재 갖다 주고 돈 주고 기술자 보내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고 자신의 은사 기능을 사용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앞에 성곽을 다 건축한 거죠. 자기의 사명, 그 역할을 다한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쪽과 서쪽, 남쪽의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다해서 성벽을 완공했는데 만약에 동쪽에 맡은 사람들은 나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바쁘기도 하고 이러면서 동쪽을 만약에 공사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적들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 성이 완전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3장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자기 맡은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벽이 다 건축되는 거죠. 여기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은 바로 자기의 사명, 자신의 노력과 물질과 은사를 사용해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한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이 3장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멀리 가서 남의 지역에 가서 성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역, 내가 속한 곳을 건축하시죠. 물론 다른 지역에 멀리 사는 사람들은 또 가까이 와서 건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대부분은 자기가 거주하는 곳 앞에서 건축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맡은 지역,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교 구역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가족 구원이요, 이웃 구원이요, 내 주변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재건이라는 것이 사실 작게 보면 우리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의 신앙을 재건하는 거지만 더 넓게 보면, 아주 넓게 보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가 맡은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촌동에 있는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지역을 선교지로 삼아서 이쪽을 복음화시켜야죠. 저 종로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 지역을 복음화해야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지역을 복음화시키다 보면 결국 서울이 성시화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거창하게 말해서 세계선교 민족구원이지, 작게 생각하면 주어진 선교구역에서 열심히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 있죠. 가족들이나 친구들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맨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꽤 많이 하시는데, 이런 기도보다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내 아들 돈 많이 버니까 하나님을 막 떠나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돈을 버니까 주님을 떠나는 이런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차라리 저 아들 망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의 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 재건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올해는 여러분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다 바꾸셔야 돼요. 예. 그 자녀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게 해달라고. 믿음이 갑자기 연약해진 사람들은 믿음의 불구덩이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제 결국은 내 신앙의 재건도 이루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재건도 하는 바로 이런 방법이 좀 믿습니다. 올해 이 꿈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명단의 의미가 뭐냐?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모는 베테케렙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자물쇠와 핏장을 갖추었고. 아멘. 자, 느헤미야 3장의 9절 보게 되면요. 9절 보게 되면 1절부터 5절은요. 양문에서 옛문에 이르는 예루살렘 성의 북쪽을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은 옛문에서 분문까지 이르는 예루살렘 성 서쪽 부분을 건축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19절은 분문에서 군기고 맞은편에 이르는 남동쪽 부분 그 부분을 건축한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20절에서 32절은 군기고 맞은편에서 처음 시작했었던 양문까지 그곳을 동쪽 부분이죠. 동쪽 부분을 건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말씀 쭉 보면은 돌 하나를 놓을 때, 벽돌 하나 딱 올려놓을 때는 이게 언제나 될까 싶었을 거예요. 그죠? 벽돌 하나 넣었을 때가 언제 될까? 그런데 벽돌이 하나씩 둘씩 자꾸 쌓여요. 점점 높아져요. 점점 넓어져요. 그러면서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곽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한 뼘 한 뼘 완성이 되고 한쪽 면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한쪽 면씩 완성이 되다 보니까 결국
사각 모든 쪽이 다 완성되게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에 그 자리에서 소리를 한 번에 탁 지르니까 한 번에 다 무너졌죠. 동쪽 서쪽 따로따로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은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과정은 그렇게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뼘 한 뼘,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한쪽 방향씩 서서히 완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성은 다 완성돼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재건도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고 해서 오늘 하루아침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믿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꾸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인가 돌아보면 이만큼 성장해 있네, 이만큼 됐네,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클 때 어때요? 매일매일 우리가 체크합니까? 오늘 0.1cm, 2cm 우리 이렇게 체크하지 않잖아요. 어느 날 딱 보니까 몰랐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만큼 컸네, 어느새 컸네,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 재건도요. 한 스텝 가다 보면 분명히 부쩍 성장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올 한해 한번 우리가 이것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2022년 연말에 갔을 때는 우리 스스로도 놀라고 우리 교인들도 놀라고 하나님도 놀랄 만큼 우리 신앙이 부쩍 커 있는, 신앙 재건이 이만큼 부쩍 돼 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장 5장에 나오는 외부의 적의 공격도 있었고 내부 부자들의 고리대금으로 인한 가난한 자들의 그 어떤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들을 잘 봉합하고 다시 화합했을 때 마침내 이 성벽 재건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믿음이 다 좋아지지 않아요. 고난과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인내로 나가다 보면 조금씩 좋아집니다. 조금씩 성장해요. 저는 올해 2022년 연말에 이런 경험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이 이만큼 커졌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무엇을 해야 돼요? 벽돌을 쌓아야죠. 벽돌을 쌓아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 읽는 벽돌을 쌓아나가십시오.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뭐 이벤트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갖자는 거예요. 올해 한번 개인적으로도 읽으셔야 돼요. 또 기도의 벽돌을 쌓아나가야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습관들, 이런 기도의 벽돌도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전도에 동참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여러분 이 벽돌을 쌓아나가다 보면 우리가 부쩍 성장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 섬김과 봉사가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다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민들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마치 죽은 시체와 같았어요. 꿈도 소망도 없는 그 자포자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작할 용기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며칠 만에 이 성곽이 완성이 돼요. 52일, 2달도 안 돼요. 근데 52일 만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이 몇 년 동안 손을 놓고 못한 거예요. 참 놀랍죠. 어떻게 52일 만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는 거를 이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시작도 못한 거죠. 여러분 비행기가 그 연료를 가장 많이 소비할 때가 바로 이륙하는 그 시점이라고 그러죠. 활주를 달리면서 이륙할 때 그 비행기에 싣고 있는 연료의 50%를 소비한다고 그래요. 50%를 절반을 소비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가 가장 힘들 때라는 거죠. 시작이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게 가장 힘들어요. 왜인지 아세요? 습관이 안 됐으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그 습관 들이면 힘들어요. 근데 습관만 들이면 어때요?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쑥 가듯이 습관만 들여지면 성경이 읽는 것도 자연스럽고 기도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의 제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시작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했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 명단의 사람들처럼 불가능을 극복한 사람들,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번 2022년 신앙 재건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서 놀라운 신앙의 재건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재건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주님 앞에 수치스럽지 않은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노.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한, 그대 섬기면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기면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의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밤늦한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3장이 낙심과 좌절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성벽 재건에 참여해서 그 일을 완성한 위대한 사람들의 명단이라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가능을 극복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 있는 고난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올해 2022년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2년이 우리 신앙의 여정의 놀라운 믿음의 재건을 이루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이 한 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신앙의 재건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가 이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내가 집사라고 내가 건사라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우리를 분명히 여겨주시옵소서. 무너져나오는 무너져버린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이룬 포로 귀환민들처럼 우리도 2022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그 위에 믿음의 토대를 쌓아 올려 신앙 재건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불가능을 극복하는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